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성경이 마태복음 몇 장이죠? 27장. 예, 거의 다 했습니다. 오늘 하고 다음 우리 수요일 하면 마치겠어요. 예수님 공생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27장으로 끝납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28장은 부활이기 때문에 이제 공생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운명까지를 복음서 기자들이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네, 하여튼 그 십자가 죽음까지 예수님의 운명인데 아주 젊어서죠. 뭐 옛날 나이치고 30대 초반이니까 아주 젊다고는 할 수 없어도 상대적으로는 젊어요. 결혼도 하지 않으셨고요. 뭐 제자들 교육도 사실은 3년 정도 공생이라고 하는데 그때 제자들 교육을 시켜야 또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리고 만 3년도 되지 못하고요. 한 2년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횟수로 3년, 길게 보면. 짧게 보면 뭐 횟수로도 2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그 공생 기간을 계산하는 거는 기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로마 황제처럼 언제 즉위해서 언제 나왔다 이제 그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 그 횟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가 몇 년이었다고 하는 것을 딱 떨어지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간접적으로 아는 게? 공생애가 몇 년 정도, 보통 3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30살에서 33살까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준을 삼는 거는 그분의 나이가 어디 나오진 않아요. 근데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6월절 지키기 위해서 몇 번 갔냐, 그걸로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갔으면 1년이죠. 두 번 갔으면 2년. 3번 갔으면 3년 이렇게 하는데 마가복음 이런 데는 한 번만 가게 돼요. 근데 그 복음서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2번 방문하게 됩니다. 그 2번 갔으니까 횟수로 따지면 3년이 되는 거죠. 공생애가. 그럼 만으로 따지면 정확하게 하면 뭐 24개월 몇 개월 되냐 거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짧은 기간에 활동을 하셨어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천수를 많이 누렸습니다. 부처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슬람 창시자 마호메트도 한 환갑까지는 살았을 거예요. 최소한도. 그리고 오랫동안 자기 작업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많이 있었고요. 물론 결혼도 했고.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 그 위대한 스승들은 다 오래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30대 초반에다가 그리고 그 활동 기간도 굉장히 짧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불리한 거죠.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로서는 불리한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어떤 죽음을 죽어야 그래도 모양이 좀 날까요?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죠. 종교적으로 죽어야 되죠. 유대인들에게 두드려 맞아 죽으면 그건 이제 순교가 되는 건데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순교는 아닌 거예요. 이건 정치적인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근데 예수님이 정치적인 혁명을 도모하거나 뭐 그런 게 없었는데도 이 십자가를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이 자랑거리였겠어요? 이거 부끄러움이었겠어요? 부끄러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거기에 보면 바울이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특징이죠. 유대인들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신 표적,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는 표적, 이걸 계속 구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 철학의 그 민족답게 이렇게 철학, 지혜 구한 거죠. 철학이라고 하는 게 필로소피라고 하잖아요. 소피아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필로소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구한다. 이게 지혜를 사랑한다. 이게 이제 철학의 근본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지혜를 구했고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네. 그 특징이 있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자기들 정체성을 거기에 둔 거예요. 유대교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표적을 구했고, 기적, 기사, 이적 이런 걸 구했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헬라 사람들 그 당시 문명, 그 당시 근동 지방의 유럽의 그 문명의 최고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헬라 사람들은 지식을 구했고, 이제 우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니까 이게 참 이게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미 또 전 세계에 그 정통 종교로서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건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보충합니다. 이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그랬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구약 성경 어느 구절에 있어요. 십자가로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도 거림직한 것이고요. 이방인들에게, 로마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건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미련한 짓, 그렇게 해서 자업자득이다, 그런 운명에 떨어졌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큰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초기 기독교가 자기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마태복음도 이제 27장에서 일단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28장은 이제 부활 이야기인데 그건 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운명이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앞에 출생 이야기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하고 어느 복음만 전한다고 그랬죠? 누가복음만 전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 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에는 그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 우리가 몰라도 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그게 모든 복음서 기자들에게 핵심 주제는 아니었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다른 복음서까지 포함해서 이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출발로 삼는 것은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는 그 사건이죠. 그리고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것. 그럼 거기 같이 동시대 같은 사건입니다. 그렇게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서 선포하다 하면서 이제 사마리를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와 유대 땅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갈릴리서부터 이야기는 예수님의 전체 말씀들이 곳곳에 많이 선포되고 장애인도 고치고 그런 일들이 쭉 많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에까지 급전직하로 예수님의 운명이 막 떨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어떤 전환점, 이게 마태복음 21장이에요. 제가 한번 강조드렸죠. 21장이 예수님의 운명에서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입성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았으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좀 더 오래 살았을 거예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예루살렘 들어와서 그 자초지정 우리가 앞에서 쭉 봤습니다. 결국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하고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맞짱 뜨는 거죠. 이제 피하지 않고 막 충돌해서 결국은 이제 십자가까지 이르렀다. 그게 이제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가장 중요한 후반 부분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문건 잠깐 보십시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대조한 겁니다. 마태복음은 전반적으로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르고 있어요. 더구나 이 마지막 부분 26장과 27장은 거의 순서가 똑같이 나갑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그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된 이야기를 가리켜서 신학 용어로 순환설화라고 그래요. 순환전승이라고 해도 됩니다. 순환전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해서 신문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그 사실에 대한 그 이야기가 정형화되어 있었어요. 구전으로 이제 딱 이게 뭐예요? 뭐 연극 같은 데서도 그 있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뭐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전개되고 클라이막스로 나갔다가 뭐 종결되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마지막 어려움을 당할 때의 이야기는 초기 기독교 안에 정형화되어서 다 알려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리켜서 순환설화 혹은 순환전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 갈릴리에서 뭐 전했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왔다, 유대 땅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뭐 했다, 그런 것들은 조금 차이들이 있어요. 순서도 바뀌어요. 어떤 게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뒤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순환전승, 순환설화는 거의 같아요. 이거는 아주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뭐 뒤섞이고 하는 게 없습니다. 마태복음 여기 26장과 27장에서 보더라도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26장은 보았고 아랫부분 27장을 보십시오. 소제목이 왼쪽에 있습니다. 예수 빌라도 법정에 서다. 마가복음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고요. 근데 그 조그만 별 표시, 사탕처럼 표시되어 있는 그거는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마태복음만의 특별 전승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야기는 마태가 어디서 들었겠죠. 따로. 그러니까 근데 마가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기자는. 뭐 이런 설명이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복음서에는 맨 먼저 쓰여져서 일반 교회에 좀 알려졌습니다. 근데 그걸 기초로 해서 마태가 자기가 봉사하고 있는 그 교회 신자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을 마태가 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27장에 보충했습니다. 두 군데나 나오네요. 유다의 자살 문제하고 맨 밑에 가면 예수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 이야기, 요겁니다. 소제목 세 번째, 빌라도에게서 예수 십자가 처형을 선고받다.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실질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지금도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잖아요. 뭐 1심, 2심, 3심, 지금 그래도 민주주의 사회가 되어서 3심까지 가요. 옛날에야 뭐 단심이죠. 임금이 뭐 한마디 하면 다 끝나게 되는데 이 로마 총독도 1심으로 다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옳으냐 그러냐 맞냐 틀리냐 그 재판 과정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빌라도가 뭐 본문을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확신하지 못해.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만하다는 이유를 찾지는 못해요. 그러나 군중들 그리고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장로들도 포함되죠. 일반 회중들의 대표인 장로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지난 26장서부터 이 장로들을 여기에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 앞에서는 장로들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장로들은 일반 백성들의 대표예요. 서기관들은 전문적인 그 신학자들이고 대제사장은 종교 전문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전문적으로 삶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엘리트예요. 제사장들, 율법학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엘리트예요. 근데 이 장로들은 그건 아니에요. 그냥 대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단순히 종교 엘리트들만이 아니라 민중들까지 다 포함된 거다. 그걸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판, 그 과정이 있는데 빌라도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사주를 받았던 어쨌든 그 군중들이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하는 요구에 의해서 결국 예수에게 십자가 처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총독밖에 없었어요. 총독이요. 근데 마태복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빌라도는 굉장히 로마에서 뛰어난 사람이에요. 보통 이탈리아 로마에 황제가 있고 그 밑에 장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밑에 장관들이 있듯이 제도는 비슷합니다. 근데 이 총독들은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기는 지방에 파송된 장관급이에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나가 있다가 황제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유대 지역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 유대 백성들이 굉장히 강골이고 반골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반로마 이 투쟁도 많이 하고요.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갈릴리 지역은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로마 총독으로 파송받는 사람은 좀 뛰어난 사람이에요. 용병술이라든지 이 지역을 잘 이렇게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그러한 지방 장관으로서 거기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경은 하여튼 압력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긴 있지만 그러나 이 빌라도 총독이 그런 것에 어떤 위기의식을 느껴서 억울한 사람에게 사형을 내릴 까닭은 없습니다.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간접적으로 영향을 좀 받았을지 몰라도 자기가 조금 아까 제가 확신은 없었으나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그냥 지나가면서 드린 말씀이고 총독쯤 됐으면 이제 그 사태를 잘 파악하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질문하고 직접적으로 잘 안 가고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받을 만한 죄목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정치 상황이라든지 총독의 지위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 이런 걸 놓고 볼 때는 예수라고 하는 자는 로마 법에 의해서도 십자가 처형을 받는 게 옳다. 그렇게 확신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지는 아실 거예요. 반로마 무장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체제를 위태롭게 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는 안 돼요.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로마의 체제를 불순분자죠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죽은 사람은 많습니다. 실제로 그 반로마 혁명을 일으키다 그렇게 한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로마의 역사에 보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노예,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체포당해서 수천 명이 떼 죽음으로 십자가로 죽기도 했습니다. 아주 끔찍한 죽음이죠,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처형당했다고 하는 것은 로마 총독의 판단에 의하면 로마 체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거기 이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도 나왔습니다만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했어요? 거칠게 거부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황제를 숭배할 수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황제를 숭배해야만 그 체제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걸 놓고 본다면 예수 추종자들이 이 황제 숭배를 끝까지 거절하고 어떤 경우에는 순교까지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놓고 본다면 예수에게서 이 로마 체제를 붕괴시킬 만한 어떤 에너지, 사상 그런 것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죠. 그게 뭐냐 하는 거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라서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처형 선고를 받고요. 네 번째 이제 집행이 되죠. 로마 군인들이 희롱하고요. 그리고 형 집행이 되고요. 27장 32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됐다,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굉장히 자세합니다. 예수님의 그 체포당하고 그리고 재판받고, 재판을 두 번 받아요. 한 번은 종교재판, 한 번은 정치재판이에요. 종교재판은 지난번 26장에 나와 있듯이 사내들인에서 받은 거고, 정치재판은 빌라도에게 받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여기 예수님이 희롱받고 십자가 죽음, 고통 그런 게 있지만 성서 기자들은 감정을 안 넣어. 감정적인 묘사를 안 해요. 예수님이 지금 힘드셔서 고통스러워하시고 어떻게 눈물 흘리시고 그런 표현들 전혀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드라이하게 표현해요. 예수에게 일어나서 있는 일을 그냥 별로 느낌도 없이 따라가는 것처럼 타박타박 따라가면서 예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절제하는 거죠. 거기에 인간의 마음을 넣지 않는 거죠. 예수의 운명에 어떤 일이 났는지만 그냥 감정 없이 그대로 아주 그냥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감동적이죠, 사실은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일일 드라마처럼, 연속극처럼 거기다가 온갖 그 작가의 상상력 그리고 감정이입 이런 걸 넣었다고 한다면 이 성경은 이게 좀 수준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예수의 죽음입니다. 장사까지 지내요. 이건 죽음에 대한 확인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죽은 자로부터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할 때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고 하는 것, 그걸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것만 갖고 이 땅 위에서 그냥 살았던 것도 그냥 하나의 그림자처럼 살고, 고통당해도 그것도 쉽게 뛰어넘을 수 있고, 죽지도 않고, 죽는 것도 진짜 죽은 게 아니라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죽음, 자기 소멸이라고 하는 우리와 똑같은 운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복음서 기자들이 정확하게 짚습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같이 대주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좀 보실까요? 27장. 제가 잠깐 앞에서 대주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빌라도 법정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법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법원,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판관들이 있죠. 밑에 피고인이 있죠. 옆에 변호인과 또 검사가 있죠. 그런 거 대충 머리에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재판관이고 판사고, 검사는 누굴까요? 여기서 검사? 당연히 장로들이나 대법관,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고요. 피고는 예수님이고 피고를 변호하는 사람은 없네요. 제자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자들은 어디 사라졌고요. 그렇습니다. 그 장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빌라도 법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연민하는 나를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물지 아니하며 너희가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겼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여기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 요거는 유다의 자살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요건 앞에서 대조표에서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마태가 요 전승을 어디서 얻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요 이야기는 바로 앞에 26장 69절 이하에 나오는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과 우는 이야기하고 좀 이렇게 대비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러심이 통곡했다고 하고요.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다가 그걸 후회했어요. 근데 이 유다는 자살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정말 실제 그런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초기 기독교에 그런 전승이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은 요 마태복음만의 이야기예요. 근데 요거는 아마 마태복음의 어떤 특징이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편집해서 여기에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 특징이 하나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구약의 성취로 많이 보거든요. 구약에 대한 인용이 많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구약을 많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인데, 이제 기독교인들, 다 기독교인이죠.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유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중에서 유대 기독교인이 있고 이방인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그럴 수 있냐? 예수 믿으면 다 똑같지? 안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의 전통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봐야 돼요. 세 부류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초기독교에는 순수하게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나서 유대교를 그대로 어릴 때부터 따라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사람들, 주로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처음 제1세대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태어나더라도 빨리 떠났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사람들, 알렉산드리아, 로마, 안디옥 이런데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거기는 다른 지역이라서 성전도 없고요. 회당들은 좀 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되게 고향을 잘 모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는 당연히 물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 기독교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럼 세 번째 누구겠어요? 당연히 이방인, 순전히 이방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1세대가 지나면서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그런 특징들이 더 많아요. 로마에도 처음에는 로마는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공동체가 설립됐죠. 그러다가 그들이 로마 황제 박해 때문에 많이 이제 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공동체에 있었어요. 근데 박해 시대 때 또 많이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이 어디 가나 똘똘 뭉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유대인들하고 관계를 맺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황제들은 정치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희생양 삼는 거죠. 마녀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쫓아내고, 그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칙령을 내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기독교가 이제 생긴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의 세력이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로마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은 교회였지만 1차, 2차 추방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순전히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주류가 되는 교회가 됐어요. 로마 교회가.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로마서에서는 당연히 유대교적인 전통이 이제 약화되는 거죠. 훨씬 더 이방인들 입장에서
기독교를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은 여전히 유대 기독교인들을 바탕에 놓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의 관계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일부러라도 이렇게 많이 끌어들입니다. 요 유다 이야기도 바로 그런 거죠. 이거 다른 복음서에 없는데 이 마태복음서에는 거기 기억에 스가랴 11장 12절, 스가랴 11장 12절, 13절 그런 거를 인용해서 그걸 이제 구약에 있는 거니까 요 가룟 유다의 자살과 그 은 30에 대한 처리 문제를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운명이 구약 성경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마태가 전하려고 한 거죠. 음, 11절부터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이게 이제 재판이죠, 말하자면. 검사가 묻고, 그러니까 재판장이 묻고, 피고가 대답하고, 옆에서 이제 또 다른 검사 격인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참고적으로 11절 보십시오. 거기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총독으로서는 예민한 질문인 거예요. 그 왕은 총독이 모든 것을 행사하고 로마 황제만 왕이어야 되는데 유대인의 왕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법 많았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군중들을 끌고 선동하는 거 혁명가죠. 그래서 끌고 광해로 나가서 이제 새로운 국가 세우고 말이죠. 스스로 왕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로마로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초준박살 냈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걸 복선을 깔고 한 질문이에요. 이게 예수님으로서는 뭐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왕이라고 생각하셨겠습니까? 다른 의미인데, 이 재판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좀 함정이 있는 질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말이 옳도다. 이게 긍정적으로 좀 대답하시는 걸로 나와요. 마가복음 이런 데 보면 네가 말하였도다 뭐 이렇게 조금 약화시켜요. 약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답하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자 뭐 더 이상 그런 대화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을 막 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일이 대답하시지 않아요. 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바라바 사건은 뭐 거기 나온 거고요. 잘 아시는 거고. 이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강도가 아니라 민족의 해방을 위한 독립투사에 가까울 겁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이 이런 사람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제 석방하라 이제 욕을 한 거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바라바가 이름이 원래 바라바 예수라였답니다. 예수. 그러니까 같은 예수죠. 예수도 예수고 이 바라바도 예수예요. 그래서 어떤 아주 중요한 사본에는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이 그냥 바라바 이렇게만 나오지 않고 바라바 예수. 이렇게. 예수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로 말하자면 철수야 하는 거하고 비슷한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있잖아요. 그것도 예수예요. 그거를 그렇게 거의 비슷한 이름들입니다. 예수와 여호수아 뭐 이게 흔한 이름이라서 이 바라바도 어떤 중요한 사본. 원래 오리지널 성경은 없어요. 이게 다 사본입니다. 100개 쓴 거예요. 그게 각각 사본 연구도 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많이. 바티칸 사본이 있고요. 모스크바라고 하나요? 러시아에도 사본들이 많아요. 박물관에. 예루살렘에도 사본이 있고요.
그러한 알렉산드리아 물론 당연히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본,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를 어떻게 구분하냐 그건 제가 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권위 있는 사본이 있어요. 당연하죠. 예. 예? 예, 사회사본. 예. 말씀하신, 그래, 사회사본이 아주 중요한 거. 거기는 이제 많은 게 들어있어요. 예, 사본에. 그러니까 이제 권위 있다고 하는 거는 단편적으로만 있지 않고 많은 것들을 포함한, 그리고 또 하나는 오래된 거. 아주 오래되고 분량이 많은 거. 그러니까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복음서하고 한 15권 정도의 사본이 같이 있다면 이건 권위가 있는 거죠. 상당히. 그러니까 어떤 옛날에 초기 그리스도 교부 시대에 기억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린다면 그런 거예요. 교부 시대에 그래서 사본을 막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정말 학자라고 한다면 마태복음도 받아쓰고 서기관들이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이것도 받아쓰고 다 써서 그 분량이 많아서 그걸 또 제자들하고 같이 연구하고 어디 보관하고 있다가 이 역사가 이제 해서 그게 어디 보관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분실되기도 하고. 근데 그 큰 덩어리, 어떤 항아리 같은데 이렇게 보관돼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해 어떤 동굴에서 발견되는데 1950몇 년인가 40몇 년인가. 근데 왜 그게 이제 거기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왜 그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어디 양치기 목동이 우연하게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다가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그 항아리 속에 보니까 고문서도 있어요.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그냥 철물점인가 고수리 그런데 팔았어요. 간단하게. 근데 그걸 조금 이상하다 생각한 사람이 미국의 어떤 학자한테 보내고 뭐 그렇게 해갖고 그게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중에 이제 연구해서 이제 확인된 거죠. 근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항아리, 토기 항아리 안에 많은 그 사본들이 담겨서 그 동굴 깊숙이 들어갔나? 그건 모르죠. 어쨌든 그걸 나중에 발견했고 지금도 아직 숨어 있는 건 많이 어딘가 있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사본에는 여기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예수가 붙어 있어요. 아주 뭐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19절, 요거 19절에 총독의 아내 이야기 있잖아요. 요거도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나와서 이제 꿈자리가 사나우니까 여기에 개입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랬을지 안 그랬을지는 뭐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죠. 그런데 이건 이제 마태가 이 빌라도의 입장을 상당히 고려한 그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 그냥 대충 보십시오. 우리 대충 시간이 또 충분히 갔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을 군인들이 희롱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일종의 사형수를 막 뭐 가시관 만들어서 머리 씌우고 뭐 그리고 29절에 보면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왕이 가지고 있는 왕 홀이에요. 지팡이를 이제 빗대서 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무릎 꿇고서 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다. 왕이가 바치는 인사하고요.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 치고 말이죠. 뭐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이건 아마 이 사형수에 대한 그 당시에 세리머니, 아니 의식, 정치적인 의식에 가까울 겁니다. 동양에서도 이렇게 목을 치잖아요. 옛날에 사람들 목 칠 때 칼로 목을 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망나니. 예. 이 사람이 이제 치기 전에 이제 세리머니를 하는 겁니다. 막걸리 입에 물고 뭐 뿌리고 그리고 막 정신없이 해요. 피고가 목을 빼고 가만히 있을 때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정신 빼놓고 어느 순간에 치거든요. 그게 아마 뭐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의식을 보여주는 거이기도 하고 사형수의 고통을 좀 줄여주는 것도 좀
들어갈 겁니다. 그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서 어느 순간에 치는 거죠. 그 비슷한 장면이 여기 27절에서 31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44절까지 실제로 십자가 집행되죠. 그 밑에서 제비 뽑는 옷을 나눠 가지려고 하는 군인들 모습이 나와요.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옷 한 벌 이렇게 얻는 게 쉽지 않아서 그 군인들이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강도 2명 같이 달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45절에서 56절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46절 보십시오. 45절부터 보시면 제 6시로부터 6시면 9를 더하면 15시 면 아니야 60면 6을 더해야 되죠. 그럼 12시인데 12시부터 오후 시간 대충 하면요.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가득 찼다. 제 9시쯤에 운명하는 곧 직전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유명한 외침입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외침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져야지 그런 사명감으로 돌아가신 게 아닌 거죠. 십자가 위해서 실제로 이거는 앞에서 제가 고린도전서 1장 그 바울의 표현을 빌렸듯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도 아마 그런 생각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나는 그런 절망에 빠진 거죠. 그리고 50절에 보면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게 마태복음 기자가 전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으로 위대한 거인들 있잖아요. 민족주의자들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뭐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부르면서 죽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비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요. 이건 조금 신학적으로 한마디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기는 임박한 하나님이 나를 선포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생생한 현실을 자기가 느끼면서 전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와 함께하고 이루어진다고 확신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결과가 십자가 죽음이니까 이건 내가 한 이 일이 무의미한 건가? 이거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한 거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런 절망감, 그것으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고 돌아가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저의 설명일 뿐만 아니라 파넨베르크 선생의 어느 설교문에도 그렇게 나와요. 혹시 이런 걸로 여러분들 혼란스러워지지 않으시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구세주신데 십자가 그거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가는 건 다 알고 계셨고 앞에서도 보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말을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자기의 사명이 실패했을지 모른다는 절망감에 빠질 수 있단 말이냐 그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조금 긴장이 있어요. 예수님이 앞에서 예고하셨다고 하는 것을 꼭 프로그램이 딱딱 정해져서 내가 요거 하면 다음에 요거 있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이라고는 운명을 자기는 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 절망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게 정말 그러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가 있는 거고
거기서 참된 구원, 인간과 똑같이 죽음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데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더 아주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가고요. 장사 지냈고요. 아리마대 사람 부자가 와서 그렇게 했네요. 57절 보십시오. 저물었을 때 사실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금방 장사 지내면 안 됩니다. 무덤에 못 묻어요. 들짐승들이 와서 뜯어 먹을 때까지 놔둡니다. 날짐승들이 뜯어 먹을 때까지.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특별했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라고 하는 걸 보면 약간 암실래요. 아마 빌라도하고 관계가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돈을 찔러줬든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일반 사람 비슷하게 장사를 지냅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예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62절부터 66절까지는 경비병 이야기. 요것도 이제 마태복음만의 이야기예요. 나중에 소문이 이런 게 있었겠죠. 예수 부활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 훔쳐가고서 그런 일 그렇게 소문만 퍼뜨리는 거 아니냐, 그런 걸 미리 마태복음 기자가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서를 읽으면 어떻게 보면 조금 이 마지막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부활이 있지 않냐 28장 얘기하는데 이 부활은 전혀 예수님의 공생애하고는 다른 차원의 어떤 생명사건인 거예요. 이런 종교라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생존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은 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으로 역사 발전, 사회학적인 거나 종교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기독교는 역사 안에 등장할 수 없었어요. 이거는. 근데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 로마의 큰 세력을 극복하고 유대교의 압력을 벗어나서 정말 새로운 세계 종교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을까? 이게 참 신비로운 거고 하나님의 역사다. 일단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긴 과정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공생애로서는 마지막 장인 27장을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의 아주 아름답고 달콤하고 동화와 같은 출생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다이나믹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와 행위들을 거쳐 이제 마지막 비극 중의 비극인 그리고 절망 중의 절망인 십자가의 죽음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한 운명을 걸어왔던 예수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이 우주가 끝날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생명의 근원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제 겸손하게 이 말씀에 더 우리가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더 깊이 알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례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한 해가 또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다음 주에 우리 28장 마치고 또 내년도는 구약 성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시간도 바꾸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선하게 인도하셔서 수요일마다 함께 나누는 성경 공부가 우리 신앙의 이 과정에서 좋은 디딤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들 금년 마지막까지 풍성하고 의미 있게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